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인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쫓겨다니고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참 외로운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저 블레셋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경계를 거의 다 그렇게 회복한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다윗의 삶은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이상 아마 쫓겨다녔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또 자식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강간을 하기도 하고 그 많은 우여곡절과 인생의 여러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시와 같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딱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것을 전지하신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 인생의 힘든 가운데서도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참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그래도 공감이 간다. 이런 말을 사람에게 들을 때도 우리는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위로를 잘 못 주는 존재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위로받기 참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넉넉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무한대로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어떻게 합니까? 딱 의지하시고 그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3절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라고 하십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시고 또 아시고 아시고 또 아십니다. 특별히 밝히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런 존재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은 얼마 안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밝히 하세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소원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은 선한 소원이라기보다는 악한 소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원하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가 목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 아신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안수를 하고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 뒤에 계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에 탁 손을 얹으시고 그 위대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의 능하신 손, 그 오른손으로 친히 내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친히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왜 아십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수는 그렇게 복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수는 우리를 누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안수는 또 언제 합니까? 안수는 제사장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전가할 때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가 짐승에게 다 전가가 돼서 그 짐승을 죽여서 죄의 형벌이 되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제사의 원리 아닙니까? 그때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는 어떤 안수냐면 그냥 단순히 머리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중을 다 실어서 짐승에다가 자기의 체중을 다 실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압박을. 주께서 내 앞뒤에 계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께서 압박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압박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원의 큰 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형벌인 것이죠.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옥에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이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주님께서는 어디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내가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 끝은 서쪽을 상징합니다. 내가 동쪽에서부터 또 서쪽 끝까지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주께서 거기 계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거기 계셔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믿고 삶의 여러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는 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밀려오고 어둠이 밀려오고 낙담이 밀려오고
그렇지만 주께서 거기 계시면 흑암이 주에게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빛이 우리의 흑암을 완전히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빛으로 다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피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잠깐 떠오른 그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되게 위험 지역으로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그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같이 데리고 그렇게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참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데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야.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거든.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은 어둠을 밝히사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